네, 오늘은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으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타이틀로 예배를 드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로마서 1장 3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작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듣는 자와 마음에 받는 자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물대인 동산교회 교인들과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장을 다 같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바울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담대히 선포하여서 나는 아무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누구의 종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종이 되는 것에, 그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는 것이 부끄럽거나 선포하거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치 않은 일본 사람들에게 인하여서 당했던 그 50년 전의 일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한 모르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잃어가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의 종이라는 것을 아주 허무할 정도로 아주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부러워할 만한 것들,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들, 또한 담대히 선포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제대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1절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받은 자, 즉 이 세상화부터 떨어져서 선택받아서 구별된 자로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1장 2절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것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먼저 미리 성경에 기록되었다, 약속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이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즉 모든 만물들이 지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즉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보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3절 4절로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3절 4절이 우리 개신교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성과 인성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인간의 아들인 인간이었다는 것에서 후자를 먼저 얘기하는 이 아들로 말하면,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육신으로라는 단어와 또한 다윗의 혈통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음, 만세 전부터 약속하신,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이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한 사람입니다. 한 인간인 거죠.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이 로마서에 계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즉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였다라는 것을 3절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3절에 육신으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육신으로는 라는 단어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당시에 나사렛으로부터 태어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여러 군데 갈릴리를 다니면서 그 주방을 다니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들을 보고 이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증인이 되었던 많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자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한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또 죽은 자를 되살아나게 했던 이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의심할 치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왜냐?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기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성,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아들, 즉 인간의 몸으로 나왔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이렇게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시는 이 자는 인간이 될 수 없다. 만약에 그가 인간이었다면 이런 권능은 어디서 오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이 사람은 마귀마저도 그의 명령을 듣는다고 해서 마귀 사탄의 아들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의 능력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발휘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시냐 했을 때 이는 혈육으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육신으로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파헤쳐 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우리 육신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오늘의 제목인 성육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2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참 몸과 영혼이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성령의 권능으로 된 것과 세 번째로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람이 되려면 이때 당시에 철학자나 신학자들은 한 몸이 있어야 되고요, 만질 수 있는 몸, 죽는 몸, 이렇게 먹고 마시고 슬프고 이런 몸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몸 안에 영혼이 있었어야 됩니다. 몸만 달랑 있었어도 안 되고 영혼만 달랑 있었어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한 지체 안에서 함께 있어야지만이 이가 진정 인간이다,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믿었었고요. 그러나 세상의 원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섭리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것은 성령의 힘으로 되셨다. 즉 삼위일체 세 분 모두 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여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몸으로 가지시고 태어났으나 죄는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서 2장 9절에 얘기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선포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가 얼마나 죄를 짓고 또 짓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돌아오면 또 짓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나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여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런 죄를 지으냐 봤더니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육신은, 모든 사람은 그들이 지었던 죄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원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즉 사람의 몸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인하여서 죄를 가지고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탄생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은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면치할 수 없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기 위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그들에게 들어왔고, 그들을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 모든 전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던 이 시작이 있는, 이 태어남이 있는 자들은 죽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 그리고 태어나는 것,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과 또한 사람의 몸으로 죽는 것은, 이 세 가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면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갓 태어났던 아기들도 면할 수 없고요, 오래오래 사셨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면할 수 없고, 이제 20대 30대에 혈육왕성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될 리더자들도 이 모든 것들, 이 죄성과 태어남과 그리고 죽음으로 그들이 피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여러분들, 이 욕심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욕심이 가득하여서 이 욕심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욕심이 죄로 인하여서 나쁘게 사용될 때 그것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욕심도 나쁘게 사용하면은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사망밖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욕심으로 잉태한 죄를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혼의 사망까지, 최후의 심판에서 지옥의 불에 들어갈 때까지 이 영혼의 사망까지 가만히 놔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죄는 우리가 무언가를 나쁜 것을 해서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하라고 하신 것들을 안 한 것 또한 죄예요. 즉 하나님의 법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뛰어나간다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 했을 때 예배를 안 드렸으면 그것이 죄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 했을 때 그것을 했을 때도 죄입니다. 할 때도 죄이고 가만히 안 하고 있을 때도 죄입니다. 즉 죄의 본문은, 죄의 그 해당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면 우리의 행동 안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하거나, 우리가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안 하거나 둘 다 죄로밖에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선하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외에 모든 것들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달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즉 아담과 하와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류의 모든 인류 가운데에 죄가 들어왔고,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들, 아기서부터 트럼프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문재인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옆 동네에 살아는 갓 태어난 아기들 사망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사망은 죄의 열매이고 최후의 심판의 결과는 영혼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망은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가만히 놔뒀을 때에 우리의 최후의 심판, 즉 우리의 영혼의 결과는 이로 인한 열매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얘기했듯이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오는 그 원죄로부터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왜냐? 이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그 본체를 가지셨으나 아담의 원죄와 그의 영향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이 세상에 단 한 분 죄가 없으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죄가 없으셨는데 시험을 받았고요. 죄가 없었는데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하여서 그 고난을 택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시험받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경험하신 것은,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시험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우리의 영혼으로 고난을 받고 힘들어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우리 앞으로 지나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함이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 것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반석, 즉 근원이 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움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서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당하셨고, 시험을 당하셨고, 순종하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또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리아에서 나신 육체, 사람의 아들로 나신, 인간의 아들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인류들이 인간으로부터 태어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셨던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죽음을 면하고 부활을 함께하며 고난과 시험과 순종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성이 없고 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즉 우리의 구원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에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눈이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죄인이 죄인을 인도하여서 구렁에 떨어진다라는 말씀까지 있지 않습니까? 즉 죄인은 죄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양이 되었을 때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즉 우리 여러분과 저희 이 피조물들은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교회를 안 다니는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신 피조물인 우리는 동일하게 참 몸과 영혼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가장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 안에서 죄인인 우리의 인간들은 엎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죽는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사망을 낳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진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지 않으신 이난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듣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뒤에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혼자 인간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암흑기간의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셔서 순종하셔서 구원이 되신 것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하시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단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이단들은 무엇을 주장하였냐면, 하나님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법들을 잘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태어났을 때는 그냥 죄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죄를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부르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그것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불교와 똑같습니다. 불교도 죄로 이완하여서 이 세상에서 잘 열심히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다시 환생하여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서 마지막에는 극락에 이른다,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노함을 면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충족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저희가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몸으로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시기 위한 것은 벌써 그것이
언약으로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창세기 22장, 유다 지파로 창세기 49장, 다윗의 혈통으로, 그죠? 오늘 본문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섰고라 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는 것이 사무엘하 7장에 벌써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그 자리에서 태어나실 것 또한 이사야서 9장에 나와 있고요. 처녀로 잉태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자신이 태어날 것을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됐다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시편 89장, 34절, 132편, 사도행전 2장, 13장, 로마서 1장 3절 오늘 봤듯이,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은 행하시기 전에 곧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는 말씀하자마자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때가 찰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시간을 통하여서. 근데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가지고 우리는 불안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때 전까지 불안불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봤을 때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결탄코 그 말씀을 이루셔야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요? 말씀을 했는데 안 이루시면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정체성 자체에서 거짓말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 거짓말을 잘하지. 죄인들이나 거짓말 맨날 하지, 하나님은 우리 거룩하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처녀 잉태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이 요셉도 다 마리아 둘 다 이제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유다 지파의 그 혈통인데,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 혈육의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처녀에게 잉태되셔가지고 그 이후에 약혼자인 요셉의 그 양자로 들어가신 거죠.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양자예요. 혈육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한국이나 이 미국에는 이런 양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버지를 모르거나 어머니를 모르고 태어난, 타락하여서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이렇게 모르고 태어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양자가 된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본론적으로는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양자가 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양자의 첫 번째 아들이시자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즉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택하신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양자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4절에도 나오듯이, 오늘 본문이 아닌 다음 주의 본문의 4절에도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성인 신성, 즉 divine, 하나님의 그 본질을 항상 가지셨고, 그 신성은 아기 예수로 태어날 때도 변하지 않으셨고, 그것도 없지도 않았고 항상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인성을 취하여 태어나셨지만 한시도 하나님이 아니셨을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왔어야 하는지, 성육신을 하셨어야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이 한 구절로 요약이 됩니다. 바로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라고 하시기 위하십니다. 우리 죄인들이 홀로 의롭게 될 수는 없고 홀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과 약속을 맺으신 우리 인간들을 속죄하시기 위하여 대신 완벽한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 완벽한 제물이 이 세상에는 없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 이 예배, 구약에서는 제사고 신약에서는 예배지만, 이 거룩하고 의로운 이 제사와 이 예배는 거룩하고 의로운 제사장 외에는 올바르게 드릴 수 없어요. 이 올려드리는 제사장도 거룩하고 의롭지 않으면은 이 제물을 드리는 죄인들과 똑같다라는 것이. 즉, 하나님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그만 좀 올려라라고 하신 그 속죄 제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들도,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와 제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의롭고 거룩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들 가운데, 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 거룩하고 의로운 제사장이 어디에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죄인이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대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또 제사를 드리는 죄인이 필요합니다. 즉, 죄인이 있고 죄가 있고 제물이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죄인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청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 이 죄인이 자기 죄를 사해달라고 이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이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죄를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장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이 백성들을, 이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내 죄가 깨끗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온 제물로 제사장들의 죄가 사하여지시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때 당시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청결하게 됐었어야 돼요. 왜냐? 청결하지 않으면 그들이 가지고 온 제물이 그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청결치 않은 제사장들의 죄를 사해버리기 때문에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죄인들은 죄가 사함을 받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등쳐먹다, 이런 표현하는 건 안 좋지만 그들을 등쳐먹는 목사님들이 있고 그들을 등쳐먹는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깨끗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청결하지 않으면 제물이 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제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의롭고 거룩한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원죄도 없고 본죄도 없고 자신을 속죄하실 필요가 없으시길 뿐이기 때문에 제물을 바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인을 위하여서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었어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들도 마찬가지고 이 예언자들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올바르게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한 명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합당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합당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도 상관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면 너네들의 죄나 사함받지 우리의 죄는 사함받기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 자신의 청결함을 위해서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벽한 제물이고 흠없는 어린 양의 제물이고 그 어린 양을 드릴 수 있는 흠없는 청결한 의롭고 거룩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여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듯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이 일생에 종노릇 매여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나님께서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한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한 것은 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에요. 육신으로 와셨기 때문에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 승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일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로 인해서 뱀의 머리를 무너뜨리고 발꿈치에 상처를 입힌다라는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언행, 이것을 대제사장이 되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또한 이루심이 어떻게 이루시냐면 백성의 죄를 구속함으로써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받으신 것. 첫 번째는 우리를 죽음의 종로로서로부터 놓아주려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로부터 구속하시려고,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려고. 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것인데,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도우시기 위하여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18절에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나오십니다. 능히 도우시기 위하여가 아니라 능히 도우신대요. 도우실까 말까가 아니라 도우신다라고 여기에는 나와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필요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어서, 진리를 믿어서 자유케 되는 것이 듣고 믿음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맥락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좋아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첫 번째 이유, 첫 번째가 아니라 이 오더가 없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빛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나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 두 번째,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와 하나님,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요. 왜 주셨냐? 우리 죄인들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즉 자기 자신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시는 거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닌 너는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와 힘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한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 머리의 지체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는 것은 먼저 알아야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은 먼저 들어야 믿을 수 있고요. 이 아는 것이 이 신앙에서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모르면은 우리 세상의 진리도 보시면 아는 것이 뭐 권력이다, 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구원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생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 12제자들에게 너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근데 이 뜻이 영어로는 마인드거든요. 이 마인드, 생각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공부하는 것. 이거는 공부 안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 특히 한국 교회의 많은 교인 지체들은 이 첫 번째 두 가지를 열심히 해요. 이용골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원에 가가지고 죽기 살기로 이 나무를 붙잡고 흔들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그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는 좋은데 마인드, 생각,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또한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는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과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십니다. 죄와 욕심과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거룩한 하나님과 속죄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엇이죠? 중재자이고요, 화목하게 하신 자고 의롭게 하시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친구를 위하여 죽어서 더 큰 사랑이 없게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친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사랑의 본체이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얼마나 크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과 죽음과 최후의 심판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의인, 즉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의인은 죄가 없거나 흠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즉 오직 한 분인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인은 삽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죄로 판정받아 흠이 없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무죄를 판정받은 후에 그 판정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것에 합당한 거룩한 삶은 날마다 순종하며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시작이 되며 그 사랑에 합당한 날라를 살아갈 때에 믿음의 순종함으로써 열심으로 나아가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음으로써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죠? 교회에서 예배드리려고 모였다가 감염이 되어서 교회는 문이 닫고, 그런 교회도 한국에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왜 이런 역경과 고난을 주시나? 믿는 죄인을 위하여 대신 받으신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붉은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는 항상 승리가 있음을 깨닫기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마디 하고 우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 생각해보세요. 죄는 뭐죠? 죄의 대가는, 죄가 있으면 죄의 대가가 있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죠. 그 죽음은 몸에서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들은 이 몸에서 죽으면 몸에서 영원히 떠나는 것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영원히 몸에서 떠나갑니다. 근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죄의 대가가 없어요. 그렇게 죽지 않으셔도 돼요. 영원히 몸에서 떠나가는 것도 없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죄가 없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또한 죽음에 대해서 선택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모든 피조물이 시작과 끝이 있듯이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또 언젠가는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도 없으시고 죽음도 없으시고 영원의 몸에서 떠나감도 없으셔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원하면 죽지 않으셔도 돼요. 왜? 죄가 없고 죄의 대가인 죽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의 의지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승리하시고 온 만물에 이 승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죄도 통치하시고 죽음도 통치하시고, 거기 더 나아가 생명도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끝에는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이 부활과 영생 또한 우리 안에 있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피조물의 본질이신
영생과 죽음도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므로 이 만물들은 이해가 할 수 없지만은 이성 일위, 즉 신성과 인성이 성자 안에는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으세요. 근데 믿기 어려우시면 성경책을 두들기십시오.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시고, 우리의 이름으로 간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시고 말씀으로 간구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만물의 원리 위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친히 종의 몸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저와 여러분 오늘 똑똑히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